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놀라운 천국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이 말씀들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안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말들을 인용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hate your enemy,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여기에 미워하다, 이 hate이란 말,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detest 혹은 dislike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정말 싫어하면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미워하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입니다. 물론 이 헬라어 단어에는 첫 번째로 hate, detest, dislike,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헬라어 한번 볼까요? 자, 오케이.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워하다는 dislike, hate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미세오란 단어에는 love less, 덜 사랑하다, esteem less, 덜 존중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와 너희 부모와 너희 자식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주님께서 가족을 미워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미워하다는 이 단어가 미세오예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혐오하는
그 단계에 나가지 말고 차라리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하고 원수가 조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끄고 그냥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가 바로 미워하다는 이 말의 미세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정말 상대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저렇게 미워해서는 되겠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조금 덜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집중을 이웃에 대하여서 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너희들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한 차원 더 높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4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러한 거부감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또 이런 핑계가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요즘 세대는 이제 그 이름이 잊혀졌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큰 영향을 주었던 어른 중에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6.25 사변이 있었죠. 손 목사님께서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서 바로 처형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1950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손 목사님이 목회한 곳이 여수예요. 참 여수 아름답습니다. 여수 하면 여러분들 여수 동백나무 꽃이 피는 여수 오동도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로 그 여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수에는 애양원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여수에 가시면 꼭 애양원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고 그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양원이 무슨 동네냐? 사랑의 자, 양육할 양자, 이름이 참 예쁘지요. 이 애양원은요 나병 환자의 바로 집성촌이었어요. 수용촌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애양원 교회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성도들의 전부가 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몸에 고름이 나고 어떤 면에서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눈이 빠지기도 하고 손이 뭉그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 아닙니까? 손 목사님 나병 환자들의 이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뽑아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했을 때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했는데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죠. 거기에 들어있던 이 공산분자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유명한 무슨 사건입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여수와 순천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일찍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중에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진압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토벌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중을 따라서 상당수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총살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 장례를 치른 손양원 목사님이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죠. 사령관님, 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저 안재선이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놈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재선이를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손 목사님의 그 사랑의 감복을 받은 사령관이 사형언도를 받은 이 안재선을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쓴 이 손동희 권사, 그때는 학생이었죠. 아버지께 막 때를 썼대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원수를 자식 삼습니까? 아버지는 아빠가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손 목사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 앞에 모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안용준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옛날 책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출간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어느 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랍니다. 내가 말이야, 재선이와 겸상을 해갖고 함께 밥을 먹는데 자네 내 심정이 어떤 줄 아나? 돌을 씹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조차도 솔직하게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인생들 오죽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지 않습니까? 남들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 잘 길렀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속으로 낳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 자식 새끼 속 다 알아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고요. 안 되는 거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이같이 한 적, 여러분, 이같이 한 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준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영어 성경 보면 Then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You should demonstrate that you are God's children.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을 가졌다면 그것을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란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부존자녀이란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죠.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45절 다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와 해를 그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해 주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46절로 47절을 볼까요?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너희 가까운 사람에게만, 너희 가족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아닌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인 세리와 이방인들도 뭐 정도는 하느냐면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 가족들은 챙길 줄 알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수준이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무엇으로 입증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증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은 바로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비로소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만 인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끼리만 식사하실 것이죠? 대단히 불편하죠. 우리 여기 한 몇십 명 되는 성도들 정말 한 달만 지나면 다 내가 누굽니다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늘 내가 인사하고 밥 먹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 한 번 손을 내미는 것, 한 번 다리를 뻗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도 안 되는데 사상이더라고 체계더라고 서로 피 흘리며 싸운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이게 가능해요? 이방인도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알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무난할 줄 알아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없어, 그리고 본인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기준을 누구에게 딱 둡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싶은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누구에게 두십니까?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be perfect.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왜 이 요청을 명령으로 하실까요? 이것 하면, 이렇게 다 하면 완전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되시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요구하시는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낳았다고 부모입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낳았다고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할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때로 내 자식이 남 자식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말썽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차피 죄송한 표현으로 병신 쪼다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대충 막 살아라. 세상에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내 자식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식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높은 목표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면서 하나님 세우신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죽음에서 건짐받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잘못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He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하나님께서 우리를 predestined,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는가? 뭐하기 위해서? To be conformed. conformed라는 것은 똑같아, 닮다, 일치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To the likeness of His Son. 여러분, 대문자 S를 씁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것과 우리를 conform, 일치하도록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신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 수준 형편없는 거 아세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처음에 뭐를 정했느냐? 나의 진짜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는 곳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대충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요걸로 하나님 나 영광 받았다, 하나님 그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것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1시간 예배 띄우는 거로 여러분 신자 노릇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제가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참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바라보시면서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더라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섭섭할 때 언제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막 성공해갖고 막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물론 고맙지요. 그럼보다 제일 받고 싶은 건 뭐예요? 부모 마음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다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처음 구원으로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목표, 그것을 알고, 야,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 수준까지 나를 생각하신단 말이야. 나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몸부림,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목표는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 좋은데 현실은 be perfect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이 또 하나 놀랍게도 명령과 동시에, 부담과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You shall be perfect, 완전하게 될 것이다. As your heavenly Father is be perfect,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장차 온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엉터리고 형편없어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알아요. 야,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전에 양심이 깨어있으면 내가 미안하고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이러고도 못 살아. 그래도 먼저 부름받고 더 말씀 많이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형편없는 저의 모습 보면서 와,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고.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얘야, you shall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주 앞에서 먼저 잠든 영혼들, 그 육신의 썩은 몸들이 변화가 되어서 부활하여 썩지 않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못난 자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못되고 못난 마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마저 온전히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shall be perfect. 여러분,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느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과 신분에 걸맞게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그분의 온전함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렇게 하다가 안 되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고민하며 우는 자, 그 사람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나의 이 못난 부족한 자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영화롭게 바꾸실 그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옵소서.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바꿔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가가서 축복하려고 몸부림치고 품어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부르심의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수준 있는 삶을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동시에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장차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